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놓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되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지한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때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절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사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에게 오늘 찾아온 이 과부는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그 선지자 생도, 그의 남편이 죽고 나서 엄청난 빚을 그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이야기할 때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도 또 약한 가운데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길에 가다가 고아가 한 명 죽었다. 과부가 참 어려운 강도를 만났다.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참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할 때에 고아,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과부는 자기 남편이 남겨준 그 엄청난 빚 그리고 부하들과 기름 조금밖에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어려운 시험,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라고 자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면은 저는 이 한마디에 이 과부의 남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자기가 선지자의 생도로서의 삶에 그의 믿음이 어떠했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평가해 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정말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지, 능력이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없는데 단 한마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 남편을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이 과부의 믿음, 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 생도와 살면서 참 이 무능한 사람과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큰 일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 죽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부분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마디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오늘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그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집의 형편, 사정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까지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에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탓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아들이 이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말이 있듯이 가서 많은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차고 나자 기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팔아서 너와 네 아들이 생활을 해라. 절 갖고 생활해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기름을 이것밖에 없어서 빚 갖고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그 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리고에 초점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와서 그의 삶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위급한 상황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모든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리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에 보시면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다 팔고 나서 이제 기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이었다고 하면은 이 여인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릇을 더 많이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 여인의 믿음에서는 그릇이 많고 적음에 그의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369장의 찬송이 그 가사가 너무 오늘 이 말씀에 와닿는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맡기세요. 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 기도 드리세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주께 나아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괴로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듣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주께 상달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